저는 그런 남자들을 좋아해요. 결단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낚시터 얘기 들으니까 이거 어때요? 여러분을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눈 낚시하던 사람이 구원받고 싶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같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따라하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낚시터가 울리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진리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예, 구원판 웃기잖아요. 와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행제 말씀대로 그날 죽으면 어떡해요? 내일 들어야겠는데 오늘 죽어서 얼마나 억울해요. 지옥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다루신다고요. 다루세요. 근데 어떤 사람 반응하고 싶은데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또렷하게 탁 이거라고 이렇게 조금 끌어도 돼요. 그대로 챔질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는 거야. 무릎 꿇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진짜 무릎 꿇는다고요. 예, 기회가 되면 우리 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럭커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시궁창에 가서도 하잖아요. 내 평생 그런 더러운 데서 살았는데 그러고 하신 분을 내가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가 하고 그냥 같이 가서 럭커 목사님과 요한복음 오늘 12장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12장에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이런 장면이 연출될 겁니다. 12장 초반부에 그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양파나 이런 것들을 도마 위에 올리고 토닥토닥 썰잖아요.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이 평화롭잖아요. 그 모습이 된장찌개를 뽀글뽀글 끓이고 평화로운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특히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시체가 썩었었어요. 그런 악취가 나던 사람이 이제 살아서 이런 광경을 눈으로 보고 또 코로 향유 냄새를 맡잖아요. 그 좋은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는 생명이신 예수님 앉아 계세요. 그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광경 이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상황이 끝나면 잠시 후면 며칠 뒤면 예수님은 우리 오전에 공부했어요. 십자가의 질고를 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뿐만 아니라 혼도 주역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로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면에 있어요. 그게죠. 근데 눈으로 보이는 장면은 그런데 아름다워요.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그 뭐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 웃는다고 같이 웃어도 그 이면을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사람 지옥에 한다는 걸 알아요. 구원받아도 이대로 마귀의 사주에 놀아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보인다고요. 그게.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성경만이 있는 겁니다. 다양한 눈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군대에서도 종교를 물어보는 이유가 이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에. 남미 흐른교도 있어요. 남미 흐른교 믿는 듯한 사람 만나면 나는 속으로 야 얘는 간신병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의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본다고요. 그가 가장 가치를 두는 게 무엇인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이면에도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문제는 그 혼까지 이사야 53장 펴볼까요? 속죄 제물로 드려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다 아셨죠? 이사야 53장 10절 보시면 여기 12절 말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런 처참한 광경을 당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의 강론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이단의 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뿐만 아니라 혼이 지옥에 가서 벌레가 됐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 사람들 이걸 들은 거예요. 어디서. 그런데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참혹하거든 그것이.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 10절 보시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이제 53절 계속 그가 나옵니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 그는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그가 자기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핍박을 당한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유대 민족이라면. 말이 안 되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이게 53장이 초림이고 이제 54장이 죄림인데 말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논리대로 아무리 풀라 그래도. 여기 그예요.
혼을 속죄 제물로 부으시는 거예요. 여기 씨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시편 22편 30절에서는 이것이 한 세대예요. 한 민족이고. 잠깐 여기 보고 다시 들어올까요? 시편 22편 30절 보시면 지금 이 구절만 비교해도 성경이 나누어진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면하면 이 명령을 나누어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 영적인 조명이 없어요. 조명이 없으면 흐릿해지는 겁니다. 조명을 꺼부서요. 흐릿해지는 거, 이게 긴가민가해지는 겁니다. 시편 22편 30절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여기 세대주의 있잖아요. 한 세대. 왜 세대주의를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씨 세대.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려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이 의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믿음과 행위로 얻는 그 의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의는 행위였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행위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는 증가되는 의예요. 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예수님과 같은 완벽한 의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게 세대주의 자연스럽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 53장 10절 보셨죠? 11절 보시면 (53장 11절)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여기 이 문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어요. 혼의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인데 만족해요. 왜냐하면 한 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만족하십니다. 스스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값 바꾼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완전한 의를 가졌다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어제 그런 목사의 설교도 들었어요. 뭐 책값이 사실 믿음 느낌이라는 책이 한 권에 뭐 2,000원인가 그래요. 그건 2,000원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뭐 믿음은 대단한 거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지식을 너무나 깐다고요. 그 사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이 없으면. 마귀들이 얼마나 지식을 강조하길래, 가보세요. 불교 중들 공부하는 걸 안 보세요. 난 그거는 엄청 내가 높이 사요. 그 사람들 막 머리 깎고 다 버리고 와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거 솔바구라고 마늘만 먹으면서 얼마나 독해요. 그 사람들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그냥 막 눈으로 이거 뚫으려 한다. 이거 A4지 뚫지도 못하면서. 말씀의 칼 아니면 못 뚫어요. 이거 뚫는 거는 혼과 영도 뚫는 건 말씀 칼밖에 없다고. 근데 그 사람 혼적인 달가운으로 그걸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물론 지옥에 가지만은 대단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성경을, 개혁 성경 이런 거 들고서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난 정말 그 벌레들의 몸짓이에요. 막 나하고 욕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대항하는 사람들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식이에요.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어려워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흥배를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성경대로. 성경적인 섬김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경배드리고 무엇인가 주님께 드리고 높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게 의의 흥배가 쌓이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여기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혼은 지옥에 하잖아요. 예수님 혼은 그때 어디 있는 거예요? 무덤에 몸이 있었는데. 혼은 셋째 하늘을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그 다음 장에 나와요. 만지지 말라잖아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간 게 아니라고. 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때 혼이 3일 낮과 밤.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요일 날 묻히신 거라고요. 3일 낮, 3일 밤. 금요일이 아니고. 전부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아시면서 자기가 살려낸 나사로가 지금 식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막 음식을 조리하고 마르다가 막 바쁘게 움직이고
또 마리아가 옷 좀 있으면 향유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볼 때 이게 했잖아요. 이게 지옥이 지구 중심에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살얼음판 여러분 가보셨어요? 겨울에? 살얼음판이에요. 시골에 산 사람 알아요. 군대에 전방에 있어 본 사람 알아요. 살얼음판이 얼마나 조심스럽다고 아주. 다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라. 복음을 거부했어요. 지금 야 너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거야. 너 조심해. 특히 겨울에 깨지면 넌 지옥에 하는 거라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예요. 예. 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러면 그 말이라고요. 그게. 예라고 그렇게 길어놓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그건 지옥에 가게 돼 있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르라 하면 그건 예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깨지면 지옥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오전 설교 시간에 잠깐 백보자 심판 때 모든 게 없어지고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벌레들이 다 기어 나올 거예요. 구멍에서 꼬물꼬물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백보자의 그러니까 하얀 크고 하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그 좌우측에 배심원석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본다고요. 그럼 희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옆에 앉아 있는 내가 무시한 저 그리스도인 저기 앉아 있구나. 맨날 뭐 소리나 치고 회사사님은 저기 그래 앉아 있네. 나도 이제 혹시나 저기 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겠죠. 근데 여지없이 깨져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불교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 불교에도 진리가 있어요, 어느 부분은. 이 땅에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대했는가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그 예수님, 그럼 너는 어떻게 하리요? 사실은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릴 때 마지막에 그거 네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주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너는 불의한 자라고 너는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예요. 그 평생을 노노노 하고 살았다고요. 예라고 하면 될 거를. 그래서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 이면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활락한 집에 있다고요. 그래서 새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 해보고 나서 쾌락을 즐긴다. 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좀 있으면 몸이 벌레가 달게 먹자. 벌레들이 달게 먹는다고 얼마나 성경 잘 썼어요 하나님께서. 벌레가 몸을 달게 먹다는 거예요. 이렇게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육신을 즐기게 하려고. 그 이면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관조를 딱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가지시고 12장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딱 끼워두세요. 이렇게 딱 끼워두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 2절부터 볼게요. 유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성경이 얼마나 또렷한지 한번 보세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세요. 이 두 번째 휴거도 뭐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거예요. 세 번째들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거예요. 나머지 죽은 자는 어디 있어요? 여전히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백부자 심판에. 그래서 나사로를 이렇게 표기할 때도 기록할 때도 정확하게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했어요.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마르다 놈 이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거 뭐 안 들었었겠어요? 마르다가 시중을 드는데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뭐 시중을 들어야지 예수님 오시는데 대접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면 행동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토대는 말씀이에요. 볼 거 여기에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시면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누구 목사는 어떠냐고 링크 그려줘요. 그럼 제가 묻잖아요. 그 사람이 한글 킹님 성경을 알아요? 당연히 모르지. 그 사람 성경을 나눌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나누지.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이 다른 건 알아요? 당연히 모르지.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요. 그런 목사를. 그런 얼간이를 왜 나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지 않았잖아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는데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이 왜 다르고 그렇게 나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1장 여기. 그런 사람 나한테 링크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판별을 할 수 됐잖아요. 이제 그분은 저한테 6개월 이상 들었는데도 아직도 이상한 목사들이 해주면서 뭐 미국 목사, 한국 목사 누구 이거 어떠냐고. 여기 13절 보시면 너는 디모데후서 1장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본을 굳게 붙잡고 그랬어요. 어떻게 붙잡고 그랬어요? 말씀의 본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아니 말씀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손으로 어떻게 붙잡지? 그래서 굳게 붙잡는 발의 이하를 잠언 3장 3절에 보시면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3절 보세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마에 팔에 걸고 진짜 걸고 다녀요. 기도할 때 이거 턴 보자기 둘러쓰고 말씀 작은 성경에게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잠언 3장 3절을 보시면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요. 마음판에 새겨요.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에 반복을 또 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러면 오늘 반복할 때의 말씀의 의미가 다르고 내일 다르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진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묵상해봐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있어요. 엉뚱한 거. 이거 보면 알고 보면 쓰레기예요. 전부 다 그게.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잖아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판에는 말씀만 새겨진 게 아니라 여기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시면 죄들도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안 그렇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습관적인 죄들은 마음판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걸 공부함으로써 씻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빨래판 써보셨어요? 다 써보셨겠구나. 우리 젊은 저기 청년들은 빨래판 뭔지 모르지. 군대에는 요즘 세탁기인가 빨래판인가 뭐지? 세탁기? 내 때는 빨래판도 구하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막 쓰고 나면 빌려달라 그래서 빨래판에 다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되었고 죄인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잊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의 제단들의 뿔들에 새겨졌음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반복되어서 학습되잖아요. 그럼 내가 자동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전역에서도 제가 예화 들었지 않습니까? 그 독서실에 갔는데 공부하러 그 식당들이 쫙 있다고요. 냄새만 나도 그냥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어 그래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마음판에 죄를 새기지 말고 말씀을 새기는 길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시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과거에 나도 모르게 새겨진 그 죄들이 살짝 드러나요. 그냥 깜짝 놀래요. 그러면 나 아직도 이게 남아있구나. 그러면 빨면 돼요. 그때.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문장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판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내가 이 말씀 굳게 붙드는가.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라는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넣어야 된다고 말씀은. 넣지 않으면 뭐예요? 말씀이 없어요. 이면은 모른다고. 이 사르는판이 있는데도 손잡고 다녀요. 그냥 좀 있으면 이 사람 이 없네. 어디 갔지? 어디 가긴 저기 갔더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안 믿어요. 사람들은. 이면을 모르면 그냥 이게 풀무시 안 보이는데 세상이 아름다워. 그래. 마음판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볼까요? 이건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3절이죠.
언제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오늘 뭐 영화 하는데 뭐 드라마 봐야 되는데 드라마 이런 생각나네요. 불교의 수녀하고 유명한 중하고 이혜인 수녀인가? 또 그 중은 유명한 비구니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처럼은 안 보이는데 하여튼 둘이 예약을 하는데 난 깜짝 내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웃겼어. 뭐냐면 그 수녀의 취미가 드라마 보는 거래요. 그래서 어머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 이러니까 그 비구니 중에 다 이러더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는 드라마를 보면 번뇌 망상만 넘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취미로 할 수 있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벌레들의 몸짓이라는 거예요. 이러던 그러던 이 사람은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드라마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 그거 보고 이 사람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 얼굴이 바위 같아요. 완전 뭐 말해봐라 뭐 이런 식이에요. 보세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구원은 쉽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뿌리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면 말씀이 만판에 새길라 그러면 없어. 그러면 이면을 보지 못해요. 그냥 세상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죠? 예. 여기 또 식탁이 여기 있어요. 식탁이 앉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이렇게. 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나를 살린 예수님하고 여러분 식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그래요, 사실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렸잖아요. 여러분은 살렸어요. 예, 썩어서 냄새나는 사흘된 송장을 살린 예수님이잖아요. 저도 20몇 년 이상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군대에서 이렇게 늑대처럼 살아갈 때 주님 나를 부르시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그러면 식탁에 마련되어 있는 주님하고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요.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살려놓고 뭐 굶겨 죽이려고 살리신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리셨으면 말씀에 비유되는 여기 말씀을 여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 기초 성경에 나와요. 우유나 빵이나 사과나 꿀이나 고기를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식탁에서. 반찬 투정만 하지 마세요. 왜 또 우유 주냐 이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식탁에 반드시 빵이 나오기. 이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기도의 응답은 갓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진짜 아이처럼 아버지처럼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더 잘 응답이 된다고요. 나이가 좀 뭐 알 것 다 알았다 생각되면 이거 주실 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편 78편 19절이에요. 이게. 물론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 구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들기까지 했어요. 시편 78편 19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마련해 줄 수 있겠는가? 그 믿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19절 정녕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말하였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들었었어요. 그래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우리 그 아파트 이거 비밀번호 누르기 전에 속으로 생각해서 이거 뭐 그 사람들은 그랬겠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야와 같은 나를 지금 어떻게 식탁을 마련해 줄 수 있겠어? 잠잠했어요. 조용해서.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 나하고 뭐라고 말한다 내가 알아들었겠어요 그때? 아직 늑대였는데 아직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이 뭐 말하면 알아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그냥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기 좀 있겠네 그랬죠. 보라 그가 반석을 치시어 물들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시내들을 넘치게 하셨도다. 그가 빵도 주실 수 있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마련하실 수 있느냐 하였도다. 이렇게 여러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 말을 듣고 진노하시어 야곱에게 불을 붙이셨으며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바라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사로처럼 구원하셔서 식탁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양심에 이건 고쳐라 이건 자백하고 버리라 하는 그것을 해요. 그렇게. 그 조건이 마련되면 식탁에서 이게 빠지지 않아요. 주신다고요. 그 식탁은 하나예요. 두 분이 앉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여러분도 식탁에 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 사람을 향해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식탁에 작은 물고기나 초등학생이나 좀 큰 물고기, 중고등학생, 많이 큰 3, 40대는 작년부 물고기도 낚아서 이거 올려드린다고 식탁에. 주님 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 예? 죽어서 이렇게 썩어가는 사람을 살려놨는데 식탁을 음식을 마련해서 자기 주님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것으로 마르다 않는 드렸다고 여기서 이렇게 자기를 가지고 있는 향유를 드린 거예요. 그 향유는 밑에 구절에 나오지만은 뭐 450g이 어쩌고 이거보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할,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님인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정확히 알았어요. 마리아는 나중에 정확히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알았냐 하면 마리아는 시중 듣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시면 열심히 일하는 걸 좀 이따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궁금한 건 질문하고 해서 알려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이 토대로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제가 하는 일이 질질을 뭔가 실행해 나간다고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어요. 곁다리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위해서 동참시키려고 하지만 마귀는 그만큼 역사한다고 밀어내려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성해지면 안 되잖아요. 강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입이 닥쳐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3절 볼까요? 마리아 또 나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3절 보시면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의 칩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마리아는 참 지혜로웠다고요. 헝겊으로 발을 닦았으면 그렇게 향기가 계속 나지 않았을 거예요. 헝겊이 그 향유를 다 빨아들이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으신 겁니다. 이때 마리아가 했던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다. 그랬다면 이걸 기념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도. 왜냐하면 누구나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 마음 조금 다르지만 다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그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이게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감송 한 리트라 연봉치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 이것은 기념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그 동기가 기념할 만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러분 뭐를 셈하고 회개하고 받잖아요. 그럼 동기도 보십니다. 행위도 당연히 보시죠. 행위로 드러난 그 동기도 같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니라. 대단한 여인이죠, 그죠? 마리아. 여러분 볼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도 없고 향유를 드릴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는가? 그 중에 좋은 예가 여기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구원받고 또렷한 진리를 발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찬양하면 가슴이 쏟아질라 그런다고요. 그게 아까 오전에 드렸던 온 마음 다해 섬기기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이런 자세요. 아무런 사심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거를.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충성해본 군인들은 그 정말 난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지금도 보면 아주 그냥 충성 구호하고 군복 입고 가는 군 보면 자 이거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래서 나 사탄이라 한 거 내 댓글 켰잖아요. 나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가끔 이렇게 웃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봤어. 이 사람 정통인가 하고 봤어요. 이 사람 채널에 들어가 보세요. 전부 세상 드라마 뭐 이상한 여자들 뭐 노래하는 거
아, 정통 그런 거예요? 예, 그 가요나 노래하고 팝이나 노래하는 게 정통이에요? 맞아요. 예, 그랬어요. 욕을 당하면 예, 욕이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표입니다 이것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향기인데도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들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 그러니까 제가 뭘 배우지 못했거나 인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쯤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나도 고난이란 고난 다 당해봤어요. 뭐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바울같이 바울보다 더 맞았죠. 매를 다 맞은 걸 치면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너무 어제는 전화 왔어요. 좀 힘들어서 어제는 15살이에요. 중학생 같았어요. 하동이래요, 하동. 그래서 내 전도지를 누가 우리 그 자매님 계시거든요. 우리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누가 그랬어요, 하동? 자매했어요. 그래서 막 김재혁 씨예요,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15살이래요. 그래도 잘 박힌 못이 됐을 거예요. 예, 못이 됐을 거예요. 보세요. 이게 15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 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맡아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 다음에 여기 4,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다시 12장 보세요. 여기 향기를 내는 겁니다. 4, 5절이죠. 4절부터.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여기에 향기. 향기가 여기 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한번. 마귀의 세력들이 이 향기를 맡으면 악취로 여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입 닫으라 그래요. 그냥 교회 가는 건 내가 좋은데 예수님의 피, 지옥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래요. 질질은 말아. 이 성경만 옳다고는 말하지 말라고. 다 옳은 거지. 사망의 향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이 향기는 여러분 언제 나겠어요? 우리가 향수를 이렇게 깨뜨릴 수는 없잖아요. 이 향기는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때예요. 육신의 소욕들이 밀려올 때 그걸 죽인 것을 여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여러분 다짐하는 하고 뭔가 실행하잖아요. 그러면은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향기를 맡는 세력은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염장질을 하는 것은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교단들 있잖아요. 뭐 교제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향기인데 내가 육신을 죽은 것을 여기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최소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성경적으로 전도지를 나눠주고 지인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 지금 세상 아름답게 보이지만 네 살이른 판이야. 이 말을 이제 시작하고 구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향기를 바로 알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걔들 땅이잖아요. 마귀의 세력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위험을 느끼면 다 그대로 전달되어서 야 저기에 사망의 향기가 난다 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지를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지 못하도록 와서 오만 가지 말을 다 했어요. 얼굴이 진짜로 마귀처럼 벌게지면서 했어요. 영어로 된 전도지를 만드니까 누가 와가지고 네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냐 그랬어요. 근데 14개 언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럼 내가 다 14개 언어를 다 잘해서 번역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브라질어를 어떻게 알아요? 뭐 네덜란드, 벨기에 거 어떻게 알아요? 독일어를. 근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보장해 주세요. 그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영어로 번역해 냈을 때 네가 영어를 얼마나 안다고 이거 하냐. 자기도 좀 한다 이게지 이제. 그걸 왜 안 했어 지금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어를 아는 사람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거 다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것이 사망의 향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 그때 신기했어요 진짜. 그 사람 지금 성경 가르치는 교수하고 있어요. 저 신학원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북한에 이거 전한다 그랬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겁이 나서 녹음 하나를 못했어요. 자기 목소리. 자매도 녹음했는데. 자매보다 못하잖아. 욕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녹음되면 간첩이 오는가요? 나 웃겠어. 아니 왜 오면 죽이란 말을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그 겁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지 않아 하시면 안 죽는다 그래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면 그 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6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그래서 그러죠. 여기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제 말한 거예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한 겁니다. 그죠? 6절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 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말한 게 뭐냐면 명분이 그렇게 말하지만 한 명분이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 돈으로. 왜 그걸로 뭐 복음 전하고 그러느냐. 사회복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이 우선이지 왜 그 금먹게 사람들을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무섭게 말하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도둑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 도둑인데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곳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도둑질 죽이고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도둑질하는데 뭘 도둑질하는 가장 큰 도둑질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세상이 아름답다 그래서 지옥으로 데려간다고요. 그럼 영생을 도둑질한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 당한 이 사람은 지옥에서 뭐 영원히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영생은 잃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업을 잃어버리게 마귀들이 만든다고요.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분명히 세대가 나누어졌잖아요. 이 한 세대, 시, 민족, 의 분명히 말했는데 나누어지는데도 나누지 않고 이걸 보게 되면 모든 게 흐릿해요. 모든 게 흐릿하기 때문에 결코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아니 피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올라왔는데 이게 적이야 아군이야 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언제 죽어요 나는. 빨리 판단하고 쏘든지 말든지 해야죠 이거를. 모든 게 흐릿하다고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어떤 데 행위로 구원받았다가 어떤 데 침례받아야 되고 어떤 데 방언해야 되고 어떤 데 표 받아야 되고 어떤 데 목 잘려야 되고 오만 가지 이단 교리가 다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그런데 흐릿한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군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영생과 유업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마귀예요. 결국 벌레로 만드는 겁니다. 벌레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좋아요? 벌레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참았다고요. 빚진 자로 여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다 이스카리옷 여기 조금 적어놨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성경에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여기 6장 70절. 우리가 여러 번 이거 배웠기 때문에 깊이는 안 다루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이게 유다입니다. 이스카리옷 마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마귀들 중에 하나의 마귀예요. 하시니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한 자였습니다. 자 그래놓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는 이 유다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자기 거처로 갔어요. 이 자기 거처가 어디예요? 계시록 여기 9장 11절에 보시면 끝없이 깊은 구릉이에요. 계시록 9장 11절 9장 11절 아까 멸망의 아들 그랬잖아요. 여기 멸망의 아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여기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멸망의 아들이 누군지 바로 나와요. 계시록 9장 11절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얘가 왕이래요. 끝없이 깊은 구릉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이게 뜻이 뭐냐면 멸망이에요. 그럼 멸망의 아들이 누군지 나오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때 다시 등장해요.
여기 조금 볼게요. 예. 성경을 비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얘기들을.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섬길 그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다시 나올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을 끝나고 아마도 보고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대환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제가 이거 한 것도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 언제 지상재림, 휴거와 지상재림의 차이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나왔어요. 이 땅에 남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이거 잘 봐야 돼요. 12장 7절부터 보시면 마리아 나오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했어요. 그녀는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둔 것이라. 그 마귀의 세력이 향기가 나니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여기에 여러분 이제 압도당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말했잖아요. 벌레들의 몸짓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장래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했던 것이라.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래 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는구나를 알았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좌우측에 내가 앉니 네가 앉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머니도 끼어들었잖아요. 우리 아들을 좀 앉혀달라고 막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이 죽으시는데 이게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까지 가서 혼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이런 상황에 그래 예수님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제자들이라고 불러놨더니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엄마까지 나서가지고. 그런데 마리아는 장래날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늘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겼다고요. 굳게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이런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마리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르다는 아이고 마르다는 그죠? 열심히 고생은 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쇠 빠지게 또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다 쓰시더라고요. 경상도만 쇠 빠지게 하는 줄 알았더만 강원도도 쓰시고 전라도에도 쓰신다고 카톡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토대가 돼서 행하지 않으면 그냥 쇠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심판상에 없다고요. 그게 야 그 성경이 어디 있어? 그 백일기도 무슨 세례하고 뭐 이런 거 어디 있냐고 성경에. 이게 가짜 성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 마귀가 교리가 전파되는데 그게 앉아 있어 예배 드린다고. 그 왜 상을 주겠어 하나님께서? 경배 드릴 때 여러분 금의 상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 경배가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하늘나라 갔는데. 왜냐하면 마귀의 교리를 말하는데 목사가 그 앞에서 아멘 그러고 있어요. 아멘은 뭐예요? 그대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쇠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소문자 워드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들어가면 시편 119에 보세요. 여기. 시편 119에 130 보면 마리아는 이 구절의 말씀을 몰랐을지라도 그렇게 행했어요. 130편 130절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빛을 주니까 또렷해진다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격은 여러분 흐지부지 우유부단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정확하다고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해놓고 마음속에 그거 아닌데 나. 이 절대로 안 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 아니야 그럼 아닌 거고 예 그럼 예인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제일 싫어요.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잖아요. 주님 앞에서도 두 마음 품고 가는 거예요. 모를 줄 알고 하지 않으려고 마음 품으면서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제의 그 시작이거든요. 나를 다 아시는 분 앞에 얘기하는 게 교제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되고 명철이 되는 이게 명철이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명철이잖아요. 그럼 쇠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명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된 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오늘 저에게 좀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수 천당 불신족 그 피켓 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목사가 그거 했나 봐요, 강의를. 예수 천당 불신족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성경을 들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외쳐야지. 똑같이 차려입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그 왜 십자가 들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그거는 비성경적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고생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일들을 금방 안다고요. 빛이 들어오고 명확하게 명철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 2장 10절을 보시면 이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예수님을 의인화해서 지혜라고도 말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여기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잠언 2장 10절 지혜를 가지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 지혜로워집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 겁니다.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그래요. 그럼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해내지 못해요. 구원 받아도 덫에 걸린다고요. 막 올무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고. 우리 쳐다보면 빠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 보면 안타깝죠. 이게 구해내고 싶어서 말씀만 전해도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이만큼 단계 좀 있으면 이게 짱기면 어디 그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씀이 들어가야 되면 어떤 행태로든지.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도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그 다음에 휴구될 때는 다시 셋째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상 재림을 했을 때 나와서 천년왕국의 초상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이해하셨죠? 그 말씀을. 이게 요한복음 10장 9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 이 한 문장으로도 이단 교리들은 다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진다고요. 안 믿으니까 거의 목까지 빠진 사람도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없어져요. 이제 그 사람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적 침례를 통해서 들어가져요. 예수님 몸 안으로 잠기는 거예요. 또 들어가며 셋째 하늘로 들어갈 거예요. 나오며 지상으로 재림할 거예요. 초장을 찾으리라. 천인왕국의 초장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선을 다한 마리아.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라지 그 작정 헌금할 때 뭐 돈을 은행에서 뭐 이렇게 뭐 한다더만요. 어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받아요. 하나님.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는다고. 하나님 항상. 그러니까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도 자기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최선을 다한 마리아가 우리가 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 짓고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사나 물질이나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군사적인 예로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장애물들, 마귀의 세력들이 다 무너져요. 이것을 군대 전술 교리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적군들이에요. 적군들. 보병 대대. 그러면 여기 한 800명씩. 그러면 한 4,000명 있어요. 여기에. 나는 한 500명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이거 붕괴시키는가? 간단해요. 전진하면 돼요. 어떻게 전진하는가? 틈 사이로 전진해서 중심으로 기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전투 현장에서도 여기 있는 부대들은 전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뒤로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뒤로. 왜냐하면 이 부대가 중심으로 가가지고 자기 뒤를 칠지 어디를 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격을 하고 있는 부대는 여러분 기병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기가 막히게 부대원들이 전부 다. 이건 너무 보병들을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보병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내려올 때 기봉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후퇴도 없고 타협도 없어요. 내 전투력을 저기 심장에 갖다 놓으면 있잖아요.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허공치지 말고 성경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들이 와르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파하라 하면 예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를 비난할 때 어떤 사람이 그래서 맨날 성도들을 군인인 줄 알고 왜 그걸 맨날 공격만 하라고 전쟁만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바보를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걔는 군사 교리 군인, 걔는 박격포병 출신인데 좀 알 텐데 전진하면 이거 다 없어진다고. 이게 그렇지 않고 이걸 언제 다 깨부수고 앉아 있어요. 이거를 안 된다고. 나도 소무대지만, 예, 적도 소무대지만 나도 소무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한계라고 하면 적이 공격하거든요. 나를 없애버린다. 그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전히 무릎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고 그러면은 이 적들은 다 없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전진하세요. 앞으로 주님을 믿으시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게 예라고요. 이게.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적 나와 실루아나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세요. 주님 앞에 네라고 그러고 예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기병대들 기가미 기계화 부대가 무전으로 명령을 하더란다고요. 기소는 지금 즉시 부대를 이동해서 목표 가를 확보하라 그러면 뭐 많은 것도 있지만 주관은 그런다고. 수신 완료 교신 끝.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당신의 말을 다 이해했고 지금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다 들어있다 거기에. 그리고 앞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문맥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 간다고 했던 그 말은 진짜 가는 거야. 안 가는 게 아니야. 나는 간다 해놓고 안 가거나 안 간다 해놓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놓고 예 아니오를 지금 들어서 설명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 성령을 힘입어 그 좋은 것을 지키라 그랬으면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발걸음은 이곳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각을 잃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그 지켜야지 그거를. 누가 좀 흔들고 비방하고 얘기했잖아. 내가 뭐 사탄이고 뭐 무식하고 뭐 이런다고 뭐 그게 흔들려버리고 지키라 그랬는데 다 뺏기면 어떤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어 어려우면 공격하세요. 주님 앞에. 공격할 상황 도저히 아니야. 나 하나님 섬길 수 없어. 지금 주일날 이거 뭐 경배 드릴 상황이 아니라 하고 마누라하고 싸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그때 오는 거지. 그때도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상황이 아닌데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저는 총각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열심히 구령할 때인데 갑자기 대대본부에 있다가 전투 중대로 발령이 났어요. 중사 때. 장교로 가기 전에 있어요. 마음이 너무 쓰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참모부에서 그래 나름대로 화이트 칼라 일을 했는데 그 전투부대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고 이발소고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주님 앞에. 그래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 자리로. 기도했다고. 지금 감사합니다. 날 연단시켜 주셔서 내가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제가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신뢰하세요? 지금 그런 내 말이 옳아 보이도 아닌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크로스비 이거 뭐냐면 파니 크로스비 자매 찬송가의 여왕이잖아요. 만곡 이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앞에 안 보여요. 소경이에요. 소경이지만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어요.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396장이에요. 찬송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396장.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 이게 혼자 부를 때 좋았어요. 390 가사가 너무 좋아요. 396장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보혈로 거듭나니 땅 위에 추한 주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립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또렷하게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가사만 들어봐도 이 자매 구원 받았구나를 금방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흐릿한 사람들은 뭐만 쓸 수 없어요. 이런 가사를 어떻게 써요? 106장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매도 자신의 가진 최선의 것으로 전진했다고요. 낙심하지 않고 앞에 안 보여 어떻게 살아 뭐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가진 것으로 찬송시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보이죠?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풍선이에요. 풍선 60만 장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도 잘 못 가고 민간인도 잘 못 들어오는 민통선의 근접한 지역을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라고. 그거는 자랑. 어떤 사람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내가 목회하기 전에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서울대 출신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보고 뭐라 했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그걸 당신만 할 수, 그걸 행정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이 똑똑한 놈, 그럼 네가 하든지. 그러면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못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뭐 똑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뵈시기 명철이 없으면 그 사람도 쎄빠지게 고생하다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고요. 믿음으로 주님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본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굳게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면 이런 일을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의를 가졌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에.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문제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롤커만 목사님은 이 구절에서 이렇게 주석을 해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주님은 따질 것을 미리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이게 제 말 이해하시겠죠? 믿음으로 주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데 너무너무 힘든 이거 아니요. 그러면 따진다고. 이제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그럼 따질 것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이거 다 해결해 줘요. 야 계속 전진해. 너는 계속 가. 목표를 향해서. 그 주님께서 부르신 그 고귀한 상을 위해서 앞으로 가게 하셔서 상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상을 얻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흐릿해요. 이게. 야, 네 살인판이야. 그럼 몰라. 이 사람은 살인판, 문 살인판. 예? 이렇게 웅장한 교회 건물이고 이렇게 산속에 멋진 절간인데 이게 무슨 살인은 지옥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